여러분, 엄마의 청구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딸이 엄마에게 청구서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조목조목 엄마에게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 청구서 내용을 보면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은 4번 값 4,000원, 마당 청소한 값 2,000원, 엄마가 시장 갔을 때 동생을 돌봐준 값 3,000원, 그리고 도합 13,000원을 엄마한테 청구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본 엄마가 싱긋 웃으면서 그 청구서 뒷면에다가 엄마가 청구서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에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열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까지 닦아준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전부 무료. 그러고 그걸 딸에게 줬습니다. 딸아이가 엄마의 쓴 청구서를 쳐다보고 그 딸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딸이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여러분, 엄마가 해준 그 은혜를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 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빈민굴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한 가정에게, 한 사람에게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월 10만 원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10만 원을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해서 5만 원을 붙여드렸습니다. 며칠 후 편지가 왔습니다. 매달 10만 원 보내주셨기에 10만 원 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예고 없이 5만 원만 달랑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라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 보내주시지 않은 돈 5만 원 빨리 속히 보내주십시오. 가슴이 먹먹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보내줬건만 감사의 말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5만 원 보냈다고 달랑 5만 원 보냈습니까? 나머지 5만 원 보내달라고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비도 공기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니 우리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보다는 뭔가 부족하다고 청구서를 쓰듯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화 중에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큰 함정에 빠져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 마침 신만이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보았더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말합니다. 나 좀 꺼내달라. 그러면 산삼 많은 곳 알려주겠다.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빕니다. 신만이가 산삼이 탐이 나서 그래서 한참 가서 통나무 긴 것을 여러분 밀고 와서 그 함정 앞에 통나무를 툭 떨어뜨려 갖고 여러분 걸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 통나무를 타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신만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누구 나를 위해서 변론해 줄 사람 없느냐 하소연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외면하고 오히려 호랑이 편을 다 드는 것입니다. 옆에 지켜보았던 소나무도 나무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시시비비를 좀 가려달라, 우리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는 저 호랑이가 저 함정에 빠져, 그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재현해보자.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함정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빨리 통나무를 치워라. 그래서 통나무를 치워버렸어요. 함정에 또 호랑이가 빠졌습니다. 그때 토끼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구해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못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호랑이처럼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이 못된 짐승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변론해 보자 라고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고는 하나님이고 피고는 이스라엘이고 증인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하나님이요 피고는 이스라엘이요 정의는 산 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산 위로 세울?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증거자로서 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범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2절의 이야기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이라는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바르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변론을 하자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번 변론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왜 불평하고 있느냐? 왜 원망하고 있느냐? 한번 변론해보자. 오늘 이사야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때 19절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보면 만약 너희가 거절하여 패번하면 칼에 삼킬지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미가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직을 잃어버렸던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변론해 보자. 너희들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게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너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증언해봐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희를 내가 괴롭게 하였느냐, 한번 그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고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미워하였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함축된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미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의 여전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가 한번 증언해봐라, 말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느냐? 아니다, 나는 성실히 준행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이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변호의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변호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원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해보자. 여러분, 변론할 기회가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 4가지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첫째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의 선물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여러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 그 괴로움, 노예, 종이었던 상황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한 것이 첫 번째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해봐라. 애굽에서 구해 주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구해 주고 죄의 세상에서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야말로 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 사건입니다.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주셨다. 어려운 광야 속에서 너희들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지도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주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자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요 미리암을 주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선지자,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주셨다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는 엄마와 아빠,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는 감사할 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학교에 가면 좋은 지도자 선생님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물 아브라함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느헤미야를 세우고 요한을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를 세우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변론하자고 이야기하면 세 번째 선물은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서로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저주를 전부 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저주할 근거가 없다고 성경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우리가 해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은 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여 저주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발락이 개교를 꾸려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군사력으로도 인간의 지략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꾀를 내서 저주국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서 저주가 다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저주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함해 갖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내려갔던 길이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되는 길이 됩니다. 근동에 가뭄이 왔을 때 여러분 축복의 총로가 돼서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했던 나반의 강교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의 떼가 자꾸만 재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저주하고 그를 내쫓았지만은 가는 곳들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지만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간섭해서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지도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네 번째는 땅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딤은 사해 북쪽 모압 지역이고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길갈은 여러분 요단 서편 땅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너희에게 다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딤에서 그들은 길갈로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년 마지막에 와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 서쪽의 땅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너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와서 나랑 변론하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도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선물을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따라 섬기는 너희들 와서 나랑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느니라.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과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셨고 행복의 터전이 됐고 거리기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건물을 짓다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후 이렇게 급선장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한번 변론해보자. 제가 어렸을 때도 새끼 밥을 먹는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에 그 남은 것을 죽을 써서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여러분 밀가루로 국수를 해서 먹으면 그 집안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에 가면 에어컨을 틀 수가 있고 화장실에 가면 비데가 있고 밤 10시가 돼도 전화를 하면 음식이 배달되어 오는 나라. 한번 변론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요 찬양이요 은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처럼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무엇이 문제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이제는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